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금년도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곡백과를 풍등하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주신 은총과 그동안 위험한 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에서 우리를 당신의 옷폭으로 감싸주심으로 무사하게 지켜주신 가지가지의 은총을 열 손가락을 몇 번 곱아서 피어도 우리가 다 헤일 수 없는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법도요 원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가를 가서 조사를 해보면 의사가 청진기를 귀에다 끼고 우리를 조사해보고 여러 가지 해봐가지고서 모든 우리의 몸의 운행이 법대로 법칙대로 잘 돌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는데, 그 법칙대로 돌지 아니하면 몸에 고장이 생겨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할 때에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잘 행해지는가. 그것이 잘 행해지면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났다거나 잘못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딘가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이라고 한 데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못쓰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파괴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못쓰게 되고 파괴되고 불행하게 된 인간을 진단을 해보니까 감사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파괴된 인간, 타락한 인간상을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게 되었다. 이게 병든 거예요. 그렇게 병이 든 인간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그런 사람은 생각이 늘 허망해져.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자꾸 허망한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알 속 있고 실제적인 똑똑한 걸 생각해야 될 텐데, 감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은 자꾸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에 대한 게 허망한 것만 생각해요. 자꾸 좋아하는 것이 허망한 것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되면 그 뒤에는 그 마음이 미련해져 가지고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캄캄해. 그 생각이 미련해서 새카맣게 어두워져 버리고 말게 되므로 그 인격이 파괴되고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그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영락없는 이건 마치 기계가 고장난 것과 같이 되어버려요. 그 기계가 고장이 안 나려면 감사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기능이 잘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첫 번째는 감사는 행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뚫고 들어가는, 행복의 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시편 51편 50편 23절에 볼 것 같으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뭘 가지고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다른 제물 좋아하지 않아요. 꽃감, 대추 무슨 그런 제물 가지고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뭘 갖춰야 되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제물을 싸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영화를 받으신다. 참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물을 받으실 때 영화를 누리신단 말이요, 영화를 받게 되는데 동시에 그 일은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보여준다. 구원, 건져준단 말이에요. 위험한 차 사고가 날라고 할 때 건져주고, 병이 들라고 할 때 건져주고, 무서운 원수가 침입할 때 건져주고, 모든 면에 건져주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위험한 데서 구원해주고 어려운 데서 구원을 해주신다. 그러니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게 해주니 행복의 열쇠가 아니냐, 그런 말이. 그 다음에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여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좋은 제물이 된다. 그리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다는 말은 진실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함부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일하겠습니다 했으면 진실하게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갚은 사람에게 환난이 오면 그 사람이 부르짖으면 100번이면 100번 하나님이 대가 가서 그를 건져주신다. 그런 다음에는 네가 하나님을 또 영원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한 것은 함부로 하지 말고 꼭 그 말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한번 약속을 하고서 그대로 안 지키면 저 사람 부실한 사람이라고, 언행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은, 저 사람 만날 나한테 얘기해 놓고는 그냥 까먹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 사람이 부실해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그대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세를 취하면 환난 날을 당하면 그런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는 100번이면 100번 다 하나님께서 건져주니. 왜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건져주느냐? 평소에는 제멋대로 살고 감사를 할 줄을 아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기를 식은 죽을 퍼먹듯 그냥 식은 죽가 둘러먹듯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불신실하게 구니까 급해 맞으면 그때야 하나님 부르짖지만은 부르짖어 봐요. 하나님 부르짖어 보면 뭐 응하는 것이 있어야지. 공중으로 휙휙 하나님에도 휙 하고 날아가고 휙 하고 그 기도가 진실지를 못해.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할 때 하나님, 그러면 마음속에 자신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자신이 생긴다. 그래서 마음속에 흐뭇하고 자신이 생기고 담력이 생긴다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백발백중 와서 대가다 건져주시. 그러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한 개의 열쇠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뭐 그렇게 감사가 중요하냐 할 것 같으면은 감사는 파멸과 저주를 막아주는 거다. 언제나 감사가 무너지면 파괴가 돼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요, 좋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시조, 남자와 여자, 그 남자 이름은 아담이고 여자 이름은 해와예요. 그 두 부부이 참 행복스럽게 살았는데 그 못된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뭐라고 물었는가니, 야 해와야, 너희 하나님이 이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해와가 있다가 아니, 먹을 수 있기는 있다고 그랬어. 그래도 저 중앙에 있는 실과는 말이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 마귀가 부정적으로 물었단 말이야. 야, 이 과일을 다 먹으라고 하되? 그러면 긍정적이란 말이야. 먹지 말라고 하되? 그것은 부정적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과일을 마음대로 따먹고 자유로 즐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따먹지 말라고 하되? 이렇게 묻는 것은 마음속에 불평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평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다 먹으라고 하긴 했지만 저 가운데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게 조금 마음속에 불평스러운 마음이 조금 생겨나요. 그래서 마음대로 먹으란 마음대로라는 말을 띄어내버리고 먹을 수 있기는 있으나 가운데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까지도 말라고 했다. 불평이 들어오게. 감사를 뺏어버렸다. 감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옳지 됐구나, 저 마음속에 불평의 씨앗이 지금 들어갔구나. 그걸 보고서는 전혀 엉뚱한 선은 안 죽는다. 그걸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가정을 박살이 나게 깨트려버리고 말아. 인류의 행복은 여기에서부터서 깨트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감사를 빼앗으면 모든 행복이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 가정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서진지 몰라요.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한 많은 이혼 사건들이 생겨나. 가정이 마구 부서져요. 왜 그러냐? 미국에 와서 힘들고 일은 고되고 어려운 일은 많고 하는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가지고 그 불평 끝에 가정이 깨져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빼앗기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과 개인의 인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감사의 일선에서 무너지면 2선 3선으로 마구 들어가서 전부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고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감사를 항상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로는 감사가 왜 좋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이 모든 일이 선을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한 항상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속에 감사가 들었는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이 범사가 합동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잘못들 나가도 끝들이 가서는 딱 좋게 된다. 무엇이 안 되다가도 감사를 하고 있으면 끝들이 가서는 딱 좋게 된다. 그래서 100가지 1000가지의 모든 일이 실패한 일조차 슬픈 일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에게는 그의 끝들이 가서 돌아가서는 좋게 딱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감사의 비결을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죄를 짓는 죄인의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벌써 감사를 할 수 없는 병이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감사의 조건이 살아난다. 감사하는 기계가 살아나게 된다. 어저께 나는 재미있는 TV를 봤어요. 조영기 목사를 TV 방송국에서 방영국에서 개인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걸 보여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 여기 우리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한지, 참 뭐 학자니 뭐이니 한 사람들은 남도 못 알아듣고 저도 못 알아들은 소리를 삥삥 둘러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아주 정확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줘. 내가 아주 무릎을 치고 감탄을 했어요. 그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전도 시작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 회개하라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죄지은 것을 뉘우치고 사기를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 다 회개하는 거 옳은 일이지만은 근본적인 회개는 돌아선다 그 말이. 죄를 회개하는데 죄에서 돌아선 것이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는 기차가 레일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빗나가 버린 것이 죄다. 기차가 레일을 이렇게 쭉 가야 될 텐데 빗나가서 그만 떨어져 가지고는 탈선이 되어버렸단 말이오. 그 탈선된 기차를 도로치 궤도에다가 올려 세우는 것, 그것이 회개라.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내 중심으로 살게 돼.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그 궤도에서 빗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빗나갔던 자리에서 도로 부쩍 들여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자리에다가 도로 갖다 놓는 거, 그것이 회개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회개라 그 말이. 그 회개를 하면 더러웠던 양심이 깨끗해지고
또 양심이 바로잡아진다. 악한 양심이 선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면, 양심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누구 한번 찾아주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어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 양심이 선해지면 양심이 자꾸 하나님을 찾아서 가요. 불을 피면 불꽃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양심이 선해지면 그 선한 양심은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요. 그 양심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못된 대로 사람의 마음이 가지요. 선한 양심은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궤도에 벗어진 걸 번쩍 들어서 하나님 중심의 궤도로 옮기는 회개에다 딱 갖다 놓으면 양심이 선해지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가게 돼요. 교회도 가고 싶고 성경도 읽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속에서 생겨.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긴다. 양심이 선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양심이 깨끗해진다. 깨끗한 양심이 되면 양심이 깨끗해지게 되는, 회개하면 양심이 깨끗해지게 된다. 양심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음란하던 사람이 음란이 싫어져요. 죄 짓던 사람이 죄질을 짓지 않게 돼요. 더러운 짓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싫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활이 자연히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자연히 양심이 바라지니까 자연히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남에게 착한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아서 가게 되고 더러운 행실이 깨끗해져서 생활이 바꿔지게 돼요. 그것이 정신적인 자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뭐 금은 보화가 많이 그 지하 자원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지만은 지하 자원이 많다고 그 나라가 부유해지는 건 아니라, 암만 부자라도 그 백성들의 정신이 썩고 마음이 더럽고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한다. 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그렇게 부유한 로마가 양심이 썩어져서 전부가 더러운 짓만 하니까 로마가 망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하 자원이나 모든 자원이 적지만은 이렇게 양심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고 깨끗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양심으로 바꾸어지게 되면 이거 한 개의 자본이 된다. 요 정신적인 자본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모든 일을 해나갈 것 같으면 그 금은 보화의 자원보다도 훨씬 좋은 거라고. 정신적인 자원이 바로 서게 되면 우리나라가 살 길이 있다고. 이런 한마디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좋은 말씀을 해요.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감사해가지고 행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행복하게 차카락 우리 행복을 열고 갈 수가 있을까? 거듭나야 돼. 죄를 잡아가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면 심령이 변화가 돼요. 깨끗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바르게 되면 3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더러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고 선한 일을 남에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자리가 되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원래 이런 착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 인력으로 안 된다. 궤도로 올려놓기만 하면 자연히 그렇게 된다. 자동적으로 된다. 그놈을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면 바로 된다. 감사는 제절로 생겨. 우리 속에 있는 그 감사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속에서 감사 기계가 제대로 발동을 하니까, 제대로 회전을 하니까 감사가 생겨.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열쇠를 자동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따라서 근본을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만 딱 갖다 놓고 어거지로 하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안 되는 것은 막 하라는 거예요.
배를 막 육지로 끌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성경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여기는 고장이 나서 감사가 안 나오는데 자꾸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율법이라고. 하라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잘 봐서 어째서 감사를 못할까 이렇게 봐요. 옳거니 기계가 고장이 났구나. 그럼 저 기계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 어디 내지가 빠지고 어디 선이 어떻게 돼서 됐나, 그 원인을 잘 살펴가지고 옳거니 이 선이 예수 선에다가 접속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고장이라구나. 그러니까 삐뚤어진 것을 죄를 자복을 시켜가지고 본 교회도에다 딱 갖다 놓으면 제대로 고장났던 기계가 횡횡횡횡 돌아가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여기에서 말할 때에 그 병난 것을 고치는 비결을, 고치는 원칙을 따라서 고쳐주면서 그 다음에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감사하십시오 안 해도 감사가 생겨나요. 거듭나면 감사가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것이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감사한 비결은 은혜를 딱굴로 세야 돼. 늘 내가 이 얘기를 하지만은 딱굴로 세요. 딱굴로 세요.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보지 말라고. 내가 지금 30세요. 우리 부모 없어 내가 산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라고. 뒤를 돌아보라고. 언제를 돌아봐? 어머니가 나를 기르실 때 진자리 마른자리 갈라누이시면서 나를 기르셨다. 어머니가 혼자 되어서 나를 기르실 때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안고 그러시면서 길렀어. 왜 뒤를 돌아볼 줄 모르냐 말이야. 내가 이만큼 컸는데, 내가 이만큼 유력한데, 그리고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는 게 감사라. 뒤를 돌아보면 뭐예요? 지가 생겨날 때부터서 포대기에 쌓일 때부터, 그 어머니 등허리 업힐 때부터 그거 베이잖아. 뒤를 돌아보면 그게 베이고, 앞을 보면 내 앞 갈 길만 보이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방 앞만 본다고. 그러지 말라고. 감사는 뒤를 돌아보라고. 어머니가 나를 안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걸 하나씩 둘씩 손꼽아 해보면 눈물이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에게 잘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제 바람으로 자란 줄 안다. 뒤를 돌아보라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지내가시는데 툭툭 터진 문둥이가 10명이 저근해서 우그리고 하면서 예수님 날 좀 살려줘. 고름이 툭툭 터졌어. 우리는 쫓겨나서 처자한테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난 지 이미 오래요. 우리는 이대로 썩어서 지금 죽을 판이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10명이 우그르그르그르. 예수님께서 10명 문둥이를 낱낱이 다 고쳐줬다. 고쳐주면서 깨끗하게 됐어. 그러면 뒤를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요. 내가 깨끗하게 됐네.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좋아라. 뒤를 돌아봐요. 아까 내가 그 고름이 툭툭 터질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9놈은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 한마디도 없이 가버렸어요. 9명. 그 한 명만 뒤를 돌아본 사람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나 같은 몽둥이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9은 어디 갔느냐? 9은요 친구 만나기에 바쁘고요, 마누라 만나기에 바쁘고요, 귀빈 돼지 달아나듯이 그냥 들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람은 앞만 보고 내가 지금 어서 가서 우리 마누라 만나야지, 어서 가서 돈 벌어야지, 어서 가서 친구 만나야지, 어서 가서 한잔 마셔야지, 어서 가서 공국 먹어야지. 그리고 달아나. 다른 그 한 사람은 뒤를 돌아. 내가 아까까지도 문둥이였었다. 뒤를 돌아볼 때 감사와 은혜를 갚는 일이 생겼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축복의 열쇠인 그 감사를 갖게 되려면 뒤를 돌아봐. 늘 뒤를 돌아봐. 조강지처도 그래요. 내가 저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살 때 그 쌀결을 입으로 꼭꼭 깨물으면서 허리끈 졸라대면서 저 아내하고 같이 살림을 이루었지. 그때 그 부인을 사랑할 줄 안단 말이야. 그
뒤를 돌아보지 못한 녀석은 쥐가 지금 사장이 됐다고 부자 됐다고. 그리고는 아내를 학대한다. 뒤를 돌아보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표현은 어떻게 감사하는 거냐? 감사는 네 가지로 감사를 해. 첫째는요, 입으로 감사해. 우리 주님 앞에 입으로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꿀먹은 벙어리 되지 말고 입으로 찬송. 하나님 찬송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기 찬송 보면 감사하는 찬송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찬송해서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기도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조금 더 발전하는 것은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그래 하나님 앞에 혹은 돈으로 혹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은 몸으로 감사해. 하나님,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헌금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감사할 때 더욱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해요. 무슨 일을 보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딱딱 해내는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런 사람은 담력이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섭지 않아요. 담력이 마음속에 턱 생겨서 나갈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은 담력이 있어요. 감사 못한 사람이 자꾸 우그러지고 아이고 큰일 나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러한 사람은 마음속에 담력이 생겨요. 담력이 생겨서 무슨 일을 보든지 겁이 안 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인과 뱀입장으로부터 힘이 생겨요. 담력이 생겨서 척척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사람에게는 형통이 생겨. 꽉 맥힌데도 그냥 툭툭 터진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에게는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법칙이요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간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디 가서 고장이 났으면 그 개인이,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감사하는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감사하고 식구들끼리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은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담력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형통이 있겠사오니 감사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찬송함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몸을 들여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손손마다 행복의 열쇠들을 손에 쥐고 힘차게 행복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개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